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써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처음으로 배치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약속을 했고, 그것이 구약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이런 역사를 기록한 역사의 책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모습과 특별히 3년 동안 말씀하신 교훈을 함께 기록해 놓은 그런 교훈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무려 65번이나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천국복음이라고 하죠. 이유는 이 마태복음에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33번이나 나오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는데 무려 37번이나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오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설교는 여러분 산상보훈이죠. 두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된 설교인데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권면하시는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인데 천국에 관한 비유를 설교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설교인데 권징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설교인데 재림에 관한 교훈이죠. 우리가 오늘 25장 1절로 13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상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성전이 파괴될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세상 마지막 끝날의 징조, 종말의 징조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들어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대략 1, 2년이 지나면 결혼을 합니다. 약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하고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약혼식이든 결혼식이든 주로 밤에 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일을 저녁에 시작을 하고 낮에는 너무 일기가 덥기 때문에 결혼식이나 약혼식을 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혼식에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장인이 될 사람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식만 딱 한 번 언급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략 12살이나 13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자녀가 아직 어렸을 때 부모들이, 신랑과 신부의 부모들이 정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랑의 뜻이나 신부의 뜻과 관계없이 부모의 뜻에 의해서 정혼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약혼식에 남자는 여자의 집을 찾아가서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부의 몸값을 지불한다는 의미보다는 자기에게 시집 오기까지 신부를 잘 길러준 일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랑이 신부를 취하게 될 때 그에 상응하는 감사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한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의 야곱을 보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나 노동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대속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대속이 이루어졌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다. 피값을 주고 사셨다. 지난 주간 설교에 이 피값을 얼마나 이 피값이 귀중한지 우리가 도무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구원이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 여러분, 신랑이 돈을 장인될 사람에게 주고 신부와 정혼을 하면 그 신부는 사실상 그때부터 신랑에게 소속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소속이 됐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샀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속됐다는 말이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당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당에 소속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은 그분께만 충성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랑 될 사람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통해서 약혼식의 언약의 절차가 있는데, 여자의 부모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딸을 이 사익감에게 주겠다, 의사가 전달이 된 겁니다. 이때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내가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내 아내가 되어주옵소서, 되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처녀가 이 잔을 받아 마시면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혼인 언약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성찬의 포도주 잔을 받아 마시면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영적인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은요,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나고 나면 신부에게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약혼식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신부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신랑이 신부의 집을 떠나면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당신을 위해서 다시 와서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서 준비된 거처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혼한 신랑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신랑이 언제 다시 올 것이냐, 약혼식을 마친 신랑이 언제 다시 오는지는 신랑 자신도 몰라요. 신부도 그렇게 약속한 신랑이
언제 오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누구만 압니까? 신랑의 아버지만 그 결혼식의 시간과 때와 시간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결혼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죠.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안다고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 자신만 그 때를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수님도 재림하시는 날짜를 모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풍습을 훤히 아시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유대인의 결혼이라고 하는 풍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정식으로 하는 날이 되겠지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요, 신랑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날 때 절대로 신랑에게 언제 옵니까? 때를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이 신부가 생각하는 것은 약혼한 신랑이 떠나갈 때 신랑이 거처가 준비가 다 되면 분명하게 자기에게 약속했으니까, 약혼을 했으니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일이 뭐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신랑이 올 날을 아주 깨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 신부의 역할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고, 이장님이나 여러분 기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날짜를 가지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에 관심을 갖지 말고 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 속에 준비하는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하는 시기보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확실한 진리 앞에 우리의 내적 외적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은요, 신부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갑니다.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이 약혼이 끝나고 처녀집을 떠나게 될 때 여자에게, 장차 신부가 될 처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자신이 이 정혼을 이야기했는데, 청혼을 했는데 청혼을 여자가 받아들였잖아요. 참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 가는 겁니다. 신랑도 그렇고 특별히 신부도요, 정식으로 결혼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각자 따로 떨어져서 살게 돼 있습니다. 신부가 될 사람은 남편 될 사람이 준 선물을 보면서 남자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떠나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신부된 제자와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약속받은 제자들이 약속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신랑은 신부 될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는데, 신랑된 예수님이 이 지구촌을 떠나실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역시 결혼 풍습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정결한 처녀만이 혼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혼한 후에 결혼하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약혼을 한 처녀가 정말 순결을 지키는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가,
만약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면 애가 나오게 되겠죠. 또 최소한 배가 불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종 바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5장 25절 이후에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혼을 해놓고 결혼하기 전까지 처녀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바보 남편이 그 딸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정혼을 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부처도 섬겼다가 여러분 마호멧도 섬겼다가 통일교 문선명에도 갔다가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신부로 맞이할 턱이 없겠지요.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님을 약속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과 저가 이제 남은 절차가 있다면 영적인 순결을 지키다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공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 예수를 떳떳하게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에도요, 격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면 준비를 다 해야 되겠죠. 같이 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살림살이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런 것을 다 확인한 다음에 아들을 신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들이 신부집에 갈 때 아들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들을 몇 명을 대동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결혼식 날짜가 된 거죠. 근데 신부집에서는 신랑과 맨날 몇 시에 결혼식 한다는 약속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후에 보면 전혀 그 결혼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냥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죠. 아까 예식이 밤에 시작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밤중에 신부집에 친구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 가운데 한 메신저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 왔습니다, 나와서 맞이하세요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이 쇼파르인데 쇼파르를 불어댑니다. 신랑 왔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예수님 신랑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분다.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했을 때 메신저가 신랑 왔다고 나팔을 분다. 여러분, 결국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리에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준비를 합니다. 열 처녀는요, 사실상 신부가 아닙니다. 신랑 한 사람 오는데 지금 신부가 여기서 10명이라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비유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 열 처녀는 누구냐? 신부를 도와주는 들러리입니다. 말하자면 신부의 자매거나 혹은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부의 치장을 도와주고 신랑이 왔다고 했을 때까지 또 신부를 즐겁게 해주고 또 신랑이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신랑을 데리고 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열 처녀의 역할입니다. 밤에 왔습니다. 열 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는데 보니까 5 처녀는 기름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미련한 5 처녀는 전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도리 없이 기름을 사러 가야 됐죠.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죠. 이 처녀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혼인식의 문은 닫혀버렸고 결혼잔치가 시작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무리 이 결혼식에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도무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신랑이 이런 미련한 다섯 처녀를 혼인잔치집에 불청객으로 취급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천국문도요, 한 번 닫히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과 저가 자꾸 가족의 전도를, 친구의 전도를 미룰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 약혼식과 결혼 풍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또 특별히 관심 가질 일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오시는 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자세가 필요하다. 그저께 우리 이원조 목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는 목사님 제가 장례가 나면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주세요. 저보다 한참 형님인 이분을 길러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갔을 때는 이 목사님이 이제 거의 다른 대화를 못하고 무슨 대화 중에 전혀 자기 유골함을 만들 필요도 없다. 뿌려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데도 자꾸 집으로 퇴원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이미 식사를 단 한 모금도 못합니다. 물을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활짝 웃으면서 그 고통 속에 시종 한 30여 분 제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저를 그렇게 환영하고 웃습니다. 그 고통 중에도. 그러면서 자기 집에 퇴원하고 싶다고 사모님께 쪼른답니다.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가 머물렀던 집에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웃음을 잃지 않는, 단 한마디도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기력이 있을 때 날마다 병원 예배를 수시로 참석했던 그 목사님, 오죽하면 거기에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장로님들이 수도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원인데 그 원목 목사님이 조용히 저를 만나서 이 병원에서 가장 존경하는 환자 목사님이 이분이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분이 처음이다.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한 10명 정도를 지켜봤는데 8명 정도는 기쁨이 없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한 2명 정도 주님을 맞이할 때 기쁜 모습으로 가는데 그 중에 틀림없이 한 분이 이원조 목사님일 거다라고 원목이 저한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머지않은 시간에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건강하게 살다가 가든지 아파서 가든지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의 모습,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신랑 오실 때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13절 결론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분명한데 그 때와 시간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시기에 신경 쓰지 말고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증인 잘 알지요? 여호와 증인은 1914년에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대요.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만한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재림주래요. 그 사람이 1920년 1월 6일생인데 그렇다면 1920년 1월 6일에 주님이 재림하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1988년에, 또 이천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1992년에
1992년 6월 21일, 그러니까 이장님이보다 조금 전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친구는 1999년 7월 14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죠. 그 중에 특별히 한국교회를 혼탁하게 했던 대표적인 이시 가문의 장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적지 않은 기성교회 목사들도 그날 밤 12시에 주님 맞이하겠다고 자기 양들을 다 버리고 가서 주책을 부린, 주책 정도가 아니죠. 이런 목사에게 생을 맡기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은 정말 탄식할 일이죠. 여러분,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무식한 목사죠.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온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주님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시간과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결혼식을 주장하는 신랑의 아버지만 그 결혼식의 날짜를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만 그 재림의 날짜를 아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됩니다.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등은 뭘까요?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등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의 내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참 믿음과 여러분 구원이죠. 참 소망과 천국이죠. 참 사랑, 영혼을 구원하려는 전도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신앙의 내적인 면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잘못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너희가 거짓 선지자 안 따라가는 거 너무 잘했다. 끝까지 너희가 잡고 있는 걸 지키고 있어라. 두아디라 교회가 손에 잡고 있는 게 뭘까 보니까 계시록 2장 19절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낫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나중에 믿는 것이 낫다. 신앙은요 신념이나 자기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죠? 죄 때문에 막혔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이 지속되려고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천국이 보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상급이 보장된다. 이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완성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죄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로 회복된 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됐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됐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이어질 때 완성이 될 수 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헛거다 그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보다 믿음이 점점 좋아졌어요.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좋은 걸 칭찬받았어요. 오늘 제가
정말 뜻밖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김영일 성도님이 있고요. 부인 우미란 성도님이 있어요. 네 분인데 그 어머니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했던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 아들과 자부가 초원교회 출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초원교회가 신천지인지 신재철 목사가 사역하니까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들과 자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교회나 다니는 걸 허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지방에서 직접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한 주일 허락받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내 아들, 내 며느리, 장차 태어날 자손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 영혼 사랑, 믿음을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는 거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는요 평상시대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하는 중에도 주님, 오늘 우리 초원교회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는 교회인 것을 이 어머니가 깨닫고 아들과 자부의 영혼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분들 택자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이제 신앙의 장부가 되어서 같은 가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신앙의 거목이 되는 것이 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보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또 소망의 인내가 커지고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이 밝아지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원조 목사님처럼 확실하게 밝아지면요, 이 땅에서 할 일 다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등과 등불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그 시기는 잘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웃은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예수를 믿는 영혼들은 주님 앞에 더 잘 믿어서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영혼으로 길러내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내적인 믿음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외적인 생활로 일치시켜야 됩니다. 프란치스코가 8월 달에 다녀가면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저만의 예상일까요? 왜 한국교회가 외면을 받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믿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신부의 생활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와 타종교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초원의 가족들은 내적인 말씀을 외적인 생활로 일치시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유명한 명강사가 말씀이 있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신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프라가 잘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당을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내주지 못하는 그 교회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에게 찾아왔겠어요? 그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이 보실 때는 한국의 영혼이나 필리핀의 영혼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준비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